오늘 우리들의 이제 그 차례는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5장과 6장이 되죠. 우리 교재로는 114쪽부터가 되겠네요. 5장은 심판 앞에 서게 되다. 6장은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이렇게 장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3, 4장에서 함께 배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결과는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같은 경우에 죄의 결과로서 관계의 붕괴 이렇게 배우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분리, 또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 또 사람과 자연 간의 분리, 또 사람, 우리 한 개인이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되는 그런 죽음의 의미죠.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게 그런 관계의 붕괴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거기에 또 이어서 그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또 어떤 뭐 일시적이거나 또 어떤 뭐 좀 기한이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끔찍하고 또 영원한 그런 결과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장, 4장, 5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이 총 한 몇 장이죠? 이게 11장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장 중에서 한 3장 정도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죠, 죄. 죄와 뭐 악과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그 죄에 대한 진리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실제 우리의 이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장래에 또 겪게 될 미래에도 여기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재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불쾌해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또 이런 죄라는 용어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야. 죄라고 부르지 말고 뭐 개인의 뭐 상처, 뭐 연약, 뭐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원치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그런 주제인데,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다룰 만큼 다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 바로 죄니까 그런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더 너무 몰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 때문에 다 이제 듣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좀 이렇게 좀 경악할 만한 뉴스로 어떤 것들 좀 생각이 나세요? 뭐 수능 킬러 문제 이런 거요?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으시죠? 어떤 거? 냉장고? 예, 냉장고까지만 하시죠. 저희가 냉장고, 그냥 냉장고까지만. 아시죠? 냉장고, 뭐, LG, 삼성 이런 거 말고, 그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몸소리를 막, 뭐 그런 일도 그렇고, 뭐 그 전에는 뭐 그 부산의 그 앞뒤가 똑같은 이름 그 친구 그 이름들 막 그 사건들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개인 범죄 이런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요즘 너무 사납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무섭잖아요. 그냥 뭐 하여튼 요즘에는 전철 타기도 무섭다고 할 정도니까, 전철이 너무 막 좀 뭐라 표현할까, 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뭐 자기를 쳐다봤다고 막 뭐 기억하질 않나, 뭐 그냥 전화하면서, 또 그 일본도 또 사건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도로 또 누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이유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이런 거 자세하게 하기 별로 의미는 없는데 칼에 이제 찔려서 사망했는데, 왜 찔렸냐 물어보니까 그 사망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와이프랑 전화 통화가 이렇게 보통 좋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와이프랑 전화 통화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거를
그 지나가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칼을 뽑아들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좀 무섭죠. 격하고 너무 과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뭐 겪고 있는 뭐 그 전쟁 같은 것들, 지금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것들은 엄연한 실제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게 참 점점 우리가 그것들을 감각하는 게 점점 무뎌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너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그냥 화면에서 보니까 그냥 마치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전쟁은 사실은 인간 악의 일종의 총집합이거든요. 뭐 저희는 겪지 않았지만 오늘 6.25네요, 마침. 예, 6.25를 겪으신 분들은 뭐 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말 사시는지. 또 그래도 그냥 좀 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다행인데, 뭐 혹시라도 6.25 통해 어떤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끔찍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설명되는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죄예요, 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이 인간의 어떤 이런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뭐 그런 뭐 다양한 뭐 심리학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거 해도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그 요즘에는 뭐 성경보다도 성경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그 인정받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 오은영 박사라고. 뭐 그분이 이제 그 아주 틀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해결해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115쪽에 참 그 역설적이게도 그런 면에서 죄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은 이게 죄를 우리가 알아서 위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설명이고, 유일한 설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대로 진단된다면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진단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또 잘못 짚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 죄에 관한 지식이 이게 결코 좀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냥 피해서 능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므로써 우리의 이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서 6장 같은데 7장 같은 데서도 보시면 7장이 특히 그렇죠.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 같이 묘사가 돼요. 죄라는 게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어떤 현상이고 어떤 사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말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종류로 묘사가 되는데, 그만큼 아주 강력한, 그 인격은 아니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움직이는 뭔가 힘이 아주 막강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가인한테도 이런 말씀하시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한번 그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벨에 대한 그 분노로 막 그 들끓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4장 7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죄의 실제, 뭔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으로서, 죄의 힘으로서 그런 어떤 실제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아주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는 정말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실제하는 하나의 힘으로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마치 왜 그 뭡니까 뭐 이렇게 짐승들이 뭐 이렇게 사냥하려고 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사자가 막. 그것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무슨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그만큼 죄는 엄연한 실제이고 분명히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실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 죄가 그 아담 이후로 여기 가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죄의 문제가 이제 그냥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 118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16쪽. 아담이 범한 죄가 여기 소제목으로 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죠? 죄가 전가되다. 전가. 그래서 여기 117쪽의 맨 아래에 보시면 그 전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뭔가 나한테로 옮아오는 어떤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가입니다. 전가. 이 이제 아담이 그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이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이 범하게 되었던 그 죄의 어떤 본성, 죄의 어떤 그 특징, 죄의 결과가 그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옮아졌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가. 소위 우리의 대표, 아담은 우리 일종의 대표죠, 대표. 우리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잖아요, 대표. 또 국가대표라는 뭐 우리 운동회든 다 국가대표가 있고 대표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11명 축구 이제 우리 축구 좋아하시니까 11명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11명이 이긴 건데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런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로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가 나에게도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그래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또 사망하게 되고 누구도 다 사망하게 되고 이런 어떤 진리가 먼저 앞쪽에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결과로서 그 5장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다음 이게 좀 강조되어 있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단순히 죄가 들어왔다 이걸로만 표현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가 전가됐기도 됐거니와 그 결과로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더러 이제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그리고 뭘 하지 않아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한 죄를 짓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서 그냥 살고 죽고 죄인으로서 그냥 영원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뒤로 좀 넘겨보시면 118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여기 본문의 넷째 줄에 보시면
이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든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인간은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으로 인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현상으로 나오나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어떤 죄에 대한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경향성. 날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죄에 대해 우리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경향이죠. 이걸 여러분들 조금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이미 그 빨간색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경향을,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로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줄여서, 죄에 대한 책임이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고 해도, 몰래 지은 죄인데도 그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책임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책. 그리고 죄의 경향. 그걸 오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인간이 죄를 즐거워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일종의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또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여기 보시면 바로 인간이 죄를 즐거워하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지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지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향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걸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죄성이라고, 죄성.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이 애기 안고 계시는데, 지금 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군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 여기도 얘가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죄 짓는 법을 배우는 학교는, 그런 학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시청자매님 머지않아서 그 귀여운 딸이 자매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전문용어로 땡깡을 부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물론 어린아이는 참 이렇게 순수하고 우리보다 죄가 좀 적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날 때부터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또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기라고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기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잖아요. 아기는 엄마 아빠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발설을 해버리잖아요. 뭐가 뭐 배고파도 그렇고, 뭐가 불편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 사실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동물 세계에서 뭐 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뭐 생존 본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생존 본능이라는 게 그럼 그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이런 뭔가 악한 요소를 사실 내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향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같은데 그 죄의 목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목록들 들여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한두 가지는 걸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느끼는 정도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사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어떤 문제, 죄의 성향, 또 그래서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무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생각하고 좀 멈춰서 보면 다 우리가 그 문제에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조금 거기에 예민한 그래도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좀 예민한 사람들이
소위 예술가들이 그렇죠.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옛날 7080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덕규라는 분이시죠. 하덕규. 근데 그분은 나중에 정말 신앙을 갖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썼던 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있어요. 가시나무. 아세요?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이 불렀고 한 20 몇 년 전에 조성모라는 꽃미남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고 최근에 또 이거 누가 불렀나요? 최근에 부른 사람 없나? 유명한 가수 중에? 우리 민자매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뭐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래 가사가 참 정말 조금 그래도 예민한 사람들 알아요. 그 가사 이렇게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뭐 이런 게 자꾸 노래를 가사를 읽게 되면 자꾸 멜로디가 따라와서 또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런 가사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조금 생각하면 더. 근데 이런 건 뭐 예민한 사람은 좀 더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둠을 자기 힘으로 끝끝내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안 돼서 또 그냥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술가들 여러분 딱 그려보시면 아시잖아요. 삶의 무게에 막 짓눌리고 고뇌하다가 비극적인 뭐 이런 결말들.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죠. 120쪽에 보시면 시편, 뭐 예레미야서, 전도서, 로마서 이런 말씀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자기의 어떤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120쪽에 시편 51편 5절이죠. 다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악에 익숙하고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여기 말씀에 따르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선은 누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또 예레미야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17장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차라리 다른 게 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짐승만도 못하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짐승만도 못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우리같이 악한 존재가 없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뭐 옛날 어르신들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코끼리보다 힘도 약하고 호랑이보다도 이렇게 좀 힘이 없고 하지만 그걸 다스리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못 다스립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섭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때때로 저는 이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한테는 그게 참 좋은 일이었죠. 다윗의 중심은 참 좋았으니까. 근데 때때로 저는 정반대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서 얼마나 다행인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 우리 중심을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참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사실 그런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모밖에 안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얼마나 다윗 같진 않아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다 아시면서. 우리 서로 모르니까 좀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이 죄라는 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해서 악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도 그 안에 얼마나 그 악이 있는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는 위선. 우리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여기 아주 미묘한 그런 것, 여기 121쪽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들 인용하시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미묘한 우리 어떤 죄성,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123쪽 한번 보시면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죄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 구절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23쪽에 그 인용되고 있는 위쪽 단락에 9라고 이제 인용 그 숫자가 쓰여 있고, 그 위로 좀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죠. 중간쯤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요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 앞에서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되게 미묘한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공중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좀 기도했어. 말씀 좀 봤어. 그게 또 우리한테 자기 의가 되는 그런 모양. 이 정도는 뭐 이러면서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바로. 얼마나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죄에 엄청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쉽게 죄에 떨어지게 되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124쪽부터는 죄에 대한 책임, 아까 죄를 즐거워하는 죄의 경향, 우리 오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책인데, 이 죄책은 그냥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죄책도 일종의 우리가 겪게 되는 지옥의 한 부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겪게 되는 지옥의 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공의죠, 공의. 이런 면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125쪽에 나오는 인용되고 있는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들, 이 심판과 멸망의 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 멸망, 진노, 지옥,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렇게 좀 듣기 좋은 말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냥 영원한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물론 이 저자는 지옥을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는 뭐 그런 지옥이 이제 뭐 불구덩이 또는 불바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저는 동의는 하진 않아요. 상징하는 바가 없진 않겠지만, 또 그대로 어쨌든 그 불로서 심판받는 것이 또 맞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불못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둘째 사망을 가리켜서. 어떻든 요점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그 영원한 심판, 지옥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요것 좀, 이 126쪽에 나오는 요 내용들에 대한 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보통은 반론을 제시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좀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지옥에 대한 반론을 펴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저자가 이제 잘 이렇게 답변을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이 질문에는, 이런 반론에는요, 아주 교만한 전제가 하나 있죠. 어떤 전제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야.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모르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 여기 우리가 아까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악을 더 지옥에 갈 만한 뭔가 나쁜 짓을 더 해야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무슨 어떤 그 지옥에 갈 만한 심각한 죄, 그런 종류의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2번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겠죠.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지나친 형벌 아니야? 이런 것들. 근데 죄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 저자가 또 밝히는 바는 뭐냐면, 죄의 정도를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생각에서 죄의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더 그 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죄의 질이죠, 죄의 질 말하자면.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삶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죄죠. 그걸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면 반역. 엄연한 왕이 있는데 왕됨을 원치 않는 거죠. 누가 보면 19장에서 그 문화 비유에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온 귀인은 원수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원수예요, 원수. 특별히 죄를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왕됨을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너무 영원한 지옥은 내가 지은 것에 비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세 번째 질문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진노하는 게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또 우리도 그런 질문을 했음직할 만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다음 뭘 기뻐하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보통 사랑하면 그냥 오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분명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또 때로는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건 그거는 모순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핫바지죠, 핫바지. 그런 그냥 헐렁이죠, 헐렁이 그냥. 갖고 노는 거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직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죄를 또 책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서도 134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신학자가 유고 출신의, 지금 이제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쟁을 겪은 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학살을 단죄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근본적 선함을 인정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죄를 묻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저자도 누군가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를 해치고 있는데 그냥 오냐 그게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 보이는 정당한 반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죠. 그런 거.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노는 사실은 그래서 사랑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여호와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질투하고 진노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죄, 또 이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자신의 어떠하심이 그냥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너무나 마땅하니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136쪽의 아래쪽 보시면 우리 시편 104편 같은 데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근데 여기 136쪽에 맨 아래쪽 보시면 언뜻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또한 노하신다는 것이 모순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들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사람만이. 노아 때 그랬고, 노아 때. 사람의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고 얘기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노아 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우리 아까 베드로서 3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또 이제 그 불사르기 위하여 그 진노와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악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심상하게 여기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같은 데서 2장 3절인가요?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존재는요, 본질이 그냥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딱 보시면 그냥 진노하게 되는, 진노가 유발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게 또 복음의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복음의 한 내용이 되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 심판의 가장 큰 무서움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물론 불못, 그것도 참 두렵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것도 두렵고, 또는 바깥 어두운 데도 두렵고, 다 두렵지만 그런 외부적인 것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그게 지옥의 본질이죠. 심판의 본질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진노하시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지상의 사람들이 산이나 막 그 바위들한테 막 소리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너희들 좀 무너져 다오. 산이 좀 무너져서 우리 위에 우리를 덮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그게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이, 어린 양. 사실 어린 양이 진노해봤자 얼마나 우리 그냥 어린 양이 진노하면 그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린 양이 진노하면 매 소리를 더 크게 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그리고 그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지상에 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에는요,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진노의 잔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보시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도 그 하박국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시죠. 근데 정말 최종적인 심판 때에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다른 불순물이 없는, 다른 걸 섞지 않은, 불순물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네요. 긍휼을 섞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이거를 알 만큼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시편 90편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노여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노여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실제로 다가오고 나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정말 진노답게 우리로 이렇게 이해되게 하고 알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는 것도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6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 제가 이렇게 지옥의 무서움 막 얘기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뭐라 표현할까요? 완악한지. 그 친구 저한테 그래도 제가 너무 부족했지만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데야. 이렇게 타는 불못이를 막 얘기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친구가 희죽희죽 웃어요. 사람 다 적응하게 돼 있대요. 그런 너무나 끔찍한,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만큼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우리 자연인이 성령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전 지광영 형제님께 정말 감사하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광영 형제님 복음 전하시고 듣고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막 울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무서운 데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영원한 어떤 심판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5장에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너무 천천히 교재를 또 훑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사실 이제 6장이 엄청 더 중요한데, 이게 6장에 이제 6장은 짧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그 제목이 참 문학적으로 잘 지으셨어요.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말 그대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불행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분의 행복에 초대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함으로 불행을 선택하게 되어서 영원한 불행을 이제 당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운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를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근저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배우셨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또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사랑이신데, 그래서 또 그 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의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의 문장이에요.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146쪽에 아래에도 인용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결과는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항상 뭐랄까요?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최선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에서 하시는 분이세요. 뭘 하시든지 간에. 뭘 하시든지 간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노도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에서 진노하실 거예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범위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최대의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는 근데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최대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 최대치가 항상 다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 최대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랑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뒤에 그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그 진노의 최대치니까. 이미 멸망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드리워진 운명이었던 거예요. 멸망이. 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결과로 멸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최대치는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그 능력의 최대치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는 또 최대치의 사랑으로 아드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만 이것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또 죄인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양면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고 에스겔서 18장에 13절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죠. 정의죠. 근데 또 반면에 또 23절 조금 있다가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하면서, 악인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악인이 죽는 것을 또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무 슬퍼하세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인간의 그 실상이 이런 비참한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에는 슬픔이 배어있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 비참한 존재가 우리니까. 근데 반면에 슬픔이 없이 사랑하신 사랑이 한 번 있죠. 하나님 편에서. 한 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대상이 있었죠.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읽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사랑에는 슬픔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근데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는 슬픔이 배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그 비참한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48쪽, 149쪽에 보시면 이 약속은 영원 전에 이미 하셨던 약속이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은 경우는 창세 전에 알려지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원 전부터, 영원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계획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148쪽, 149쪽이 하나의 그 청교도 그 신학자의 그 가상의 대화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겠거니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한 시점에 아담이 죄를 지었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영원 전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창세 전에. 성경 표현은 창세 전에. 영원부터.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런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벌써부터 하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처음인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죽옷을 그때 이미 하나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거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대결이 예언되어 있고, 근데 놀랍게도 감사한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이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도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라고 이름의 뜻이 그것인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말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된 그런 기대가 담겨있는 이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이 아들인가 그러면? 그만큼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인가? 근데 이거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인은 아주 더 비참하게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이 후손을 향한 갈망들이 있었죠.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예요. 안위하다. 역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얼마간 성취가 되긴 됐죠.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었으니까 얼마간 성취가 됐었지만 노아는 약속되어 있는 그 구주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뒤로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았을 때,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그 씨라는 말.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겠죠. 그렇게 이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약속된 구주가 오게 되셨죠. 그리고 그것을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분의 계보를 얘기할 때 여기 153쪽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맨 마지막 줄에 인용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그 열망이죠. 열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약속된 그 구주는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그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던 다윗. 다시 다윗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낼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기록된 그 복음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바라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분이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요. 죄송한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다시 그냥 이어서 이것을 더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시간 계획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끝났네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우리의 얘기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너무 정말 너무나 깊게 묵상해도 모자랄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내용은 다음 시간 1시간을 거쳐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천상금연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다 라는 그 내용에서 또 나눔을 위한 질문 95쪽에 나와 있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95쪽이 아니죠. 141쪽이죠. 네, 141쪽에 나눔을 위한 질문에서 나누셔도 좋고, 또 함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새롭게 배우셨거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은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